바다와 하늘이 맞닿는 곳, 그 경계 위에 조용히 자리한 사찰, 낙산사. 이곳에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해 끝없이 마음을 건넜던 한 사람. 의상대사는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 하나로 이곳에 머물며 기도를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고 바람은 소리 없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마음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설 속에서 관세음보살은 말합니다. 나는 멀리 있지 않다. 대나무가 흔들리는 그곳에 내가 있다. 그래서인지 이곳의 바람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 같은 조용한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이곳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누군가는 그저 잠시 쉬어가기 위해. 그리고 그 모든 발걸음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낙산사는 그 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묻게 할 뿐입니다. 잠시 낙산사와 의상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동해의 거친 파도가 신라를 향한 의상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의상은 거센 풍랑 속에서도 가부좌를 틀고 평온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때 의상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용이 된 선묘가 나타납니다. 거대한 용의 형상이 배를 포근히 감싸 안으며 성남 바다를 잠재웁니다. 마침내 도착한 동쪽 끝 낙산, 깎아지른 절벽과 끝을 알 수 없는 푸른 바다가 압도적인 위용으로 의상을 맞이합니다. 보살이 머문다는 관음굴 위, 의상은 목숨을 건 7일간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입술에선 끊임없이 관세음보살의 명호가 흘러나옵니다. 고행이 깊어질수록 굶주림과 의구심이 악귀의 형상이 되어 의상을 흔듭니다. 한낱 인간이 어찌 보살을 보려 하느냐는 환청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묘의 가호가 은은한 푸른빛의 결계가 되어 어둠을 밀어냅니다. 의상의 마음은 다시금 고요해집니다. 기도 7일째 되는 날, 청아한 울음소리와 함께 찬란한 푸른빛을 내뿜는 파랑새, 쌍익이 나타납니다. 파랑새는 절벽 아래 깊은 동굴 안으로 날아가고 의상은 이것이 보살의 부름임을 직감하며 험난한 바위 틈을 내려갑니다. 파도가 거세게 들이치는 어둡고 축축한 관음굴 입구, 의상은 두려움 없이 자비의 빛이 기다리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동굴 깊숙이 들어서자 공간이 확장되며 바닷속 용궁과도 같은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인간의 세상을 넘어선 장엄한 세계입니다. 수많은 해룡이 길을 터주며 신라에서 온 구도자를 경건하게 맞이합니다. 대사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소. 보살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왕은 중생의 눈물을 닦아줄 보배인 수정 염주 한 꾸러미를 의상에게 바칩니다. 이어 바다의 기운이 응축된 여의주 하나를 건넵니다. 그 빛은 어두운 동굴 전체를 환히 비춥니다. 보살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의상에게 사찰을 세울 자리를 점지해 줍니다. 저 언덕 위에 대나무 2그루가 솟아날 것이니 그 자리에 절을 짓거라. 바다에서 피어오른 붉은 연꽃의 축복 속에 의상은 관음굴 위에 정성껏 법당을 세우고 홍련암이라 이름 붙입니다. 의상은 수정 염주와 여의주를 안치하고 전쟁과 가난에 지친 신라 백성들을 위해 간절한 법회를 엽니다. 모든 것은 하나요. 하나는 곧 모든 것이라. 자비의 마음 또한 저 태양처럼 멈추지 않으리라. 봄은 늘 조용히 다가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빛과 바람으로 우리를 감싸며요. 낙산사의 아침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벚꽃이 피어나는 순간에도 그 화려함보다 먼저 느껴지는 건 이곳에 흐르는 깊은 평온입니다. 돌담 위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들, 그 너머로 피어난 꽃들은 마치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이제 낙산사에 왔습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빌면, 중요한 건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는 낙산사입니다. 낙산사로 고고고.
이곳은 관세음보살이 머문다고 전해지는 곳, 그래서일까요? 소원을 빌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고요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소원을 빕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아주 또렷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그 질문 앞에 서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처럼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비로소 진짜 소원이 모습을 드러납니다. 낙산사는 그 소원을 들어주는 곳이기 전에 그 소원을 찾게 해주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왜 이곳에서 돌을 쌓을까요? 작고 평범한 돌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낙산사의 담장 위에는 수많은 돌들이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누군가는 간절한 사랑을 위해, 또 누군가는 그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이 돌을 올려놓습니다. 돌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돌 위에 또 하나의 돌을 올린다는 것은 불안한 마음 위에 조심스럽게 믿음을 쌓는 일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 작은 탑은 어쩌면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씩 쌓아 올리며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소원을 빈다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부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입니다. 낙산사로 들어오는 길은 어쩐지 마음의 속도를 천천히 늦추게 합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나무 사이를 지나고 벚꽃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히 피어 있습니다. 그 풍경 속에 서 있으면 우리가 늘 붙잡고 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곳의 시간은 조금 다르게 흐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그저 지금에 머물러도 괜찮은 곳. 걸음을 옮길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낙산사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머문다고 전해지는 이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심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낙산사의 문을 지나 들어오는 순간 시간의 결이 조금 달라집니다. 벚꽃은 여전히 조용히 피어 있고 고요한 전각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이곳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곳에는 요즘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같은 풍경 앞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비슷한 이유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쉬고 싶어서, 혹은 스스로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낙산사는 오래된 공간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상하게 힙한 곳입니다. 빠르게 소비되는 것들이 아닌 오래 남는 감정과 시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머문다고 전해지는 이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머무느냐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이곳을 찾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같은 고요함 속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천천히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곳은 단순한 절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잠시 이어지는 하나의 공간이 됩니다. 낙산사는 한때 모든 것을 잃을 만큼 큰 불을 겪었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온 전각과 나무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던 기억들까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곳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는 여전히 고요함이 남아 있습니다. 불은 많은 것을 태워버렸지만 이곳의 시간과 마음까지는 지워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모였고 무너진 자리 위에 하나씩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기억을 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낙산사는 예전과 같은 모습이면서도 또 다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상처를 겪은 공간만이 가지는 깊은 온기와 단단함. 어쩌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무너지는 순간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낙산사는 말없이 전해줍니다. 무너진 것 위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이곳에 쌓인 돌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얹힌 또 하나의 돌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간절하게, 누군가는 조용히 각자의 마음을 이곳에 내려놓고 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소원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일일까요? 수많은 바람과 간절함, 그 기도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존재라면 그 마음의 무게는 우리가 감히 짐작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저는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곳에 서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과연 그 많은 마음을 견딜 수 있을까? 아마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가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나누어 가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조용한 공간은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는 곳이면서 동시에 서로의 마음을 가볍게 나누는 곳이 됩니다. 돌 하나를 올려놓는 순간 우리는 잠시 멈춰서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추며 쌓아 올리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마음도 함께 고요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기울어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이 작은 돌들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삶도 이와 닮아 있어서 우리는 늘 균형을 찾아가며 조용히 하루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바다를 향해 서 있는 해수 관음상 앞에 서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을 줄이게 됩니다. 누군가는 간절한 소원을 빌고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서로 다른 마음들이 이곳에 모이지만 결국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이곳에 머문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누군가의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처럼 우리의 마음도 깊고 넓어질 수 있다면 조금은 덜 흔들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는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어갑니다. 자, 여기가 바로 해수관음사 의상대사가 여기에서 소원을 빌고 용을 만나고 부처님을 만났다는 곳, 소원을 아주 잘 들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잔잔히 들려오는 이곳 낙산사. 아주 오래전 원효대사는 단 하나의 바람을 품고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 그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드렸고 그 마음은 바람이 되어 바다를 건너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비워갔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관세음보살은 말합니다. 나는 멀리 있지 않다. 대나무가 흔들리는 그곳, 그 바람 속에 내가 있다. 그래서일까요? 이곳에 대나무 숲을 지나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닌 느껴지는 존재로서의 무언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에 와서 각자의 이야기를 내려놓습니다. 간절함, 후회, 희망,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마음들까지. 그리고 어쩌면 그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는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바다를 향해 서 있는 해수 관음상처럼 우리도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한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고 닿지 않아도 느끼며 끝내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길. 그 길 위에 지금 이 순간에 낙산사가 있습니다.